시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혜령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골이 아니었으면 누리지 못했을 특별한 경험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 목사님께서 모세골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유혜령 목사님과 이명수 목사님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모세골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치른 것이 1989년 12월이니까 오늘까지 꼭 30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20대에는 어릴 적 꿈을 쫓아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름질했습니다. 30살 되던 해 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 목사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박사가 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골에 오게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모세골에 머무는 동안 다름질을 멈추고 천천히 걸으면서 심호흡을 하고 달려온 이유에 대해서, 달려가는 방향과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달려왔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욕심에 이끌려 쉴 새 없이 달려온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께 이끌려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골에서 매일 진행되는 3번의 묵상을 통해서 풀을 뽑으면서 청소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 박사, 교수 이런 타이틀을 다 떼고 낸 후에 남은 제 자신의 모습, 그저 한 사람의 형제로 혹은 잡부로 공동체 식구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저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며 항의하듯이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골을 떠나면서 요셉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이 애니메이션 요셉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보았고요. 심지어 제 박사 학위 논문 서론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한 덕분에 끊임없이 묵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의 영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히브리 노예의 이집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생각할 때 그분의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체득되지 아니한 채 그저 머릿속에서만 관념적으로 이해된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주는 신비를 우리는 알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동일시될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이 비로소 나의 고난과 동일시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당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한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똑같이 시집살이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입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으니 너희도 한번 죽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노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기를 돌파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함께 갔던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시자 어쩌면 요셉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과 마음에 쌓여있는 한을 우리에게 안 갚음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 앞으로 나아가 애원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이건 못할 짓 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내 아비를 돌보시던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악의에 찬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도 울면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이라도 내릴 것 같으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만드셔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들과 조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 형제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어릴 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꿈이란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각각 곡식의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그 요셉의 단을 빙 둘러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이 있었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란 꿈이었죠. 저 역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그 노래를 듣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비록 제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고난의 영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존귀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이유도 모른 채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그저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형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은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집사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일로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충성한 대가가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자리에서 쫓겨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할 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억울하게 쫓겨나고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 때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요셉의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고난과 함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까지 고난의 문제는 왜, why의 문제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how의, 어떻게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가 왜라는 질문이 되는 한 그 대답은 둘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든지 사탄이나 악한 존재이든지 말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how, 어떻게의 문제로 놓고 답을 찾아야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문제를 how의 문제로 놓고 볼 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의 문제를 how의 문제로 놓고 볼 때 고난의 문제를 영성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영성 없이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힘과 권한을 사용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한 컴패션과 하나님을 향한 패션, 곧 갈망,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존귀하게 된 이후에 형들에 대해서나 혹은 여주인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가지고 마음에 쌓인 한을 풀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형과 조카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대신 이집트로 이민 올 수 있도록 하여 기근을 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과 조카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찌 보면 형들은 요셉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자녀인 조카들 역시 원수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마음에 쌓인 원한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풀려고 한다면 원한이 또 다른 원한을 낳고 원한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리고 조카들에게 보였던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로 일치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컴패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패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이 고난받는, 이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는 의미의 컴패션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컴패션과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이 나의 컴패션, 곧 함께 고난받음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았으니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은 컴패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동일시될 때에 비로소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향한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컴패션과 패션의 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그 패션과 컴패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난을 통해서 패션과 컴패션이 체득되지 않는다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며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음에 쌓여 있을 법한 원한을 정한으로 바꾸어서 형과 조카들을 돌보았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이 비록 형들 때문에 생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Y의 문제를 How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했고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을 정으로, 고통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패션을 컴패션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을 정으로, 고통을 구원으로, 패션을 컴패션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영성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한을 품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영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적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단순히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지속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성의 전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컴패션을 베푸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신이 고생해 본 까닭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고생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태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고난의 영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가능해집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위대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의 시각으로 봄으로써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 자신의 고난과 동일시한다면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컴패션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컴패션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컴패션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에 동참하며 다른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컴패션을 실천하는 우리 모세골의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를 이해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임재를 경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